오늘은 어버이 주일도 아닌데 부모에게 보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우리가 어디에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효도를 배우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효도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효도에 대해서는 모두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효도에 대하여서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면은 가장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야 하는데 구약의 말씀은 굉장히 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은 그 말씀대로 행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으면 완악하고 배어간 아들이 있으면 성문으로 끌고 가고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효는 사회의 악이기 때문에 불효하는 아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하기는 지금은 참 힘든 그런 일이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아주 부드럽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바울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다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입니다. 단지 구약에 엄하게 말씀하는 것이나 신약에 부드럽게 하는 말씀이나 다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여기고 부모 공경을 잘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10계명의 두 돌판에도 한 돌판에는 그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두 번째 돌판에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제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그 모든 내용들을 잘 지키려면은 그 첫 번째가 되는 부모 공경을 잘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계명들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는 이 주일에 효를 향하여 부모 공경하기를 이제 배워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간직하고 금번 추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효도할 것인지 또 우리가 이 효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배우고 마음에 다짐하고 그리고 근본에 꼭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모 공경을 꼭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상으로 해결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제사상을 잘 차리고 그것으로 효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상의 효도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위로고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살았을 때 효도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차리고 그때 후회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 잘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근본 추석을 통하여서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잘 하셔서 부모님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런 좋은 명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참 욕심이 많으시다. 왜 자기만 섬기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배반하고 떠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새벽기도에는 성경 본문이 이제 호세아서를 읽게 되었는데요.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아주 음탕한 돌에 맞아서 죽어 마땅한 그런 아내 고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그런 음탕하고 집을 떠나서 또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살아가고 하는 그런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찾아가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비유였습니다. 바로 호세아는 하나님을 그리고 배반하고 음탕하게 살아가는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끝까지 자기 아내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대충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그렇게 대단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왜 공경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요, 부모님 역시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 자식들에 대하여서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모르고 잘못되고 어리석게 살아가도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서도 거기에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서 거지가 되고 맙니다. 거지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그 냄새나고 더러운 거지가 된 아들을 품에 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또한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을 보십시오. 자기 자녀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자녀를 싫어하고 배척하고 너는 이번에 잘못했으니까 아예 집에 들어오지 마라 하고 내보내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못나도 그 자녀를 받아주고 자녀가 잘못된 삶을 살아도 그래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품어줍니다. 다른 교회의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자기 아들이 도박을 해서 수천만 원 빚을 졌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벌써 몇 번이나 그런 일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절대로 빚을 갚아주지 마라. 아주 버릇을 단단하게 고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아들이 너무나 안쓰러웠어. 그래서 갚아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혼을 내야 된다, 빚을 갚아주지 말아야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진짜 부모는 그 아들을 그렇게 버려둘 수 없어서 다시 그 아들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옆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아주머니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몰래 들은 것이 아니고 워낙 큰 소리로 이야기해서 제가 잘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부모가 아파서 병원에 병실에 입원하여 있는데 그 병실 침대에 같이 앉아서 부모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거예요. 딸이랍니다. 근데 그 침대 모서리에 서 있는 그 남자는 누굴까요? 사위랍니다. 그 병실 문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남자는 누굴까요? 아들이랍니다. 병실 복도에서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은 누굴까요? 며느리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아들 또 며느리들이 싫어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뭐 그분들의 이야기고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저는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효도를 배웠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설령 부모가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침대에 아들도 며느리도 딸도 사위도 다 둘러서서 부모님을 위하여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효도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효도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효를 향하여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가르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히 과부된 아들은 더욱더 효도하기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과부의 아들은 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엄순아 권사님 그 병실에 가서 한참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권사님이 자기가 제 결혼하여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데요. 일찍 혼자가 되셔서 돈 없는 엄마로서 두 아들을 키워왔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혼자 되어서 과부가 되어서 돈도 제대로 벌 수 없어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아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겠다고 재수를 하겠다고 할 때에 네가 재수할 돈이 어디 있느냐. 취업을 하였는데 더 좋은 직장으로 가고 싶다고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네가 그 직장에 그냥 다녀야 되지. 또 어떻게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할 수 있느냐 하고 만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때 그 혼자 어머니로서 두 아들에게 해줄 수 없는 그 안타까움,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후회하고 계시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두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알고 엄마에게 효도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홀로 되셨다면 더욱더 효도를 남들보다도 배나 더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난한 부모심이라면 그 부모님에게 더 효도해야만 합니다. 어떤 한 남자분이 있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너무 옷차림이 남루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길에서도 만나기가 창피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다닐까? 거기다가 아버지는 너무 무식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통하지 않으니 서로 만나서 말하기도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도 이제 어른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이 장남으로 태어나서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어서 학업을 포기하고 돈 벌어서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래도 아무리 노력해도 잘 살 수 없어서 옷 하나 사 입을 돈이 없어서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버려놓은 옷을 주워서 입을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희생적으로 키웠다고 하는 것을 알고 효도하려고 했을 때에 그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딸이 자기 어머니의 그 얼굴이 너무 상처, 흉터가 심해서 엄마를 아주 부끄러워했습니다. 학교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친구들에게도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가 어릴 때에 너희 집에 불이 나서 불난 그 집안에 너를 구하느라고 너희 엄마가 화상을 입은 얼굴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 딸은 자기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엄마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가난한 부모님이 계시면 더 효도하십시오. 그 어려운 가난한 형편에서 자식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저도 나이가 들고 또 자식들을 키우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자꾸만 달라지고, 부모님이 정말 고생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 자식에게 더 잘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자식을 더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입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은 있지만은 해주지 못하는 그 부모님, 그분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더 효도해야만 합니다. 부자들이라면은 얼마나 잘해줍니까? 좋은 학교도 보내고 좋게 잘해주겠지요. 그 부잣집 그분의 그 자녀들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은 효도를 안 해도 다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홀로 되어서 어려운 가운데 자녀를 키웠던 그 과부된 어머니, 가난한 가운데서 얼굴이 검도록 얼굴에 주름살이 지도록
피땀 흘려 일하셨던 아버지가 계신다면 그 주름이 바로 나를 위한 고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심장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머니가 계신다면 나를 걱정하느라고 못난 나를 위하여서 희생하느라고 그 어머니가 그 가슴에 그런 병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머니에게도 정말 효도해야 됩니다.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보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효도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것이 효도이고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지 말고 빨리 실천하여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효를 향하여서 부모에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수신제가 후 치국평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겠다고 돈 벌겠다고 하는 것은 다 엉터리입니다. 자기의 가족도 사랑할 줄 모르고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세상에서 잘났다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다 욕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 가운데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은 우리의 남편도 귀중하고 우리의 아내도 귀중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내 남편이 귀한 줄 모르고 그저 세상에서 그렇게 허영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 아내가 중요한 줄 모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난 척하고 하는 사람, 그것은 다 거짓된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하만서성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정말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려면 그 가족을 봐야 됩니다. 그 가족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자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가족이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그 가족이 좋은 가족인지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는 가족을 정말 사랑하고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좀 더 잘 알려면은 친족까지도 중요한 줄 알고 친족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맺어주셨습니다. 내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 가족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에게로 가야만 합니다. 가족이 함께 살아야 되고 가족을 따뜻하게 위로할 줄 알고 어떤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도 가족을 만나야 되고, 그것이 참 기독교인에게 중요합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함을 간직하셔서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보답으로 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되 그들을 위하여서 진정한 희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온 태풍은 지나가고 이제 우리에게 포근하고 따뜻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귀한 추석을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따뜻하고 추억에 남는 그런 귀한 명절로 맞이하시려면 효도를 행하여서 부모에게 보답할 줄 아는 그런 명절이 되시고, 또 설령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그런 삶을 사셔서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추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